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능가경은 중국에 있는 그 천재 그런 학자, 학생들과 그 다음에 그런 스님들도 어렵다라고, 난해하다라고 그렇게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주 그 쉬운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이 마음을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해야만 된다. 그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고, 자, 저번 시간에 법과 비법에 대해서 강의가 어디에서 끝나냐면은 이제 이승과 애도는 이제 허망분별하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능가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골자가 저번 시간에 뭐였죠?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알라야식, 잠재의식, 그것의 투사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사된 물질은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사된 세계는 실체가 없다. 그럼 투사된 세계는 뭐냐면 나, 그 다음에 보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엔조이하는 대상.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말로 기세간이라고. 이 단어를 알면 쉬워요. 그래, 기세간. 그리고 나, 그 다음에 다른 생명들. 나와 그 다음에 다른 생명들과 우리 인간들이 사는 그 기세간, 다시 말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경험하는 복과 비복. 자, 경험하는 복과 비복은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음식을 먹는데 내가 막 영양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먹으면 그거는 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호가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한 2시간 걸려서 식당을 갔는데 오늘따라 집주인이 아파서 문을 닫았어. 그러면 이제 무엇의 결과예요? 비복의 그 결과. 그래서 내가 향유하는 것들과 그 향유를 누리게 하는 그 기세간,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다음에 나와 여러 생명들, 이 모두가 다 뭐라고요? 내 알라야식의 투사물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능가경에서 얘기하는 본질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승과 외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과 외도는 이앗 웃다 에때 여기에 띠르띠야 외도들과 시라바카 프라체카 붓다. 시라바카는 성문, 프라체카 붓다 영가, 윈 발라 비깔바 깔삐따. 그래서 깔삐따 요 단어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분별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승과 외도는 분별을 해내는 빛깔바, 분별되어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떤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 첫 번째가 까라나또,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원인을, 요것도 전문 용어예요. 까라나, 이 세계의 원인. 이 원어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겠죠? 광덕스님. 까라나의 어근이 뭐예요?
끄르. 그 다음에 어가는 뭐예요? 까라. 까라. 우리 한국말 까라 하면은 뭐 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뭐하게 하는 까라나 하는 원인, 그렇게 뭐뭐를 만들게, 그러니까 이 세간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이제 이 세계의 종파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계의 원인이 알라야시, 자기의 잠재의식이 까르나, 원인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경험하는 대상들은 실체가 없어. 자, 그런데 구나 두라부야 뿌르바까 우선되어진다. 구나와 드라부야가 먼저 있어서 담마, 이 세상이 경험되어진다라고 이띠 우빠디샨 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구나와 드라부야는 무엇인지 내가 여기다가 노트를 여기에 이렇게 했어요. 견명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풋노트. 승론 철학은 세계 6가지 범주로 구별하여 분석합니다. 여기서 범주라 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동일할 수 있는 지식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승론 철학은 세계를 6가지 측면으로 구성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 범주는 실체다. 실체란 거기에 어떤 성질이나 행위가 속할 수 있는, 즉 성질이나 행위에 근저에 놓여 있는 어떤 것이다. 또한 실체는 어떤 물건들의 진료적 원인이 되는 것이다. 승론에 의하면 실체에는 9가지가 있다. 즉 지, 수, 화, 풍, 공, 시간, 공간, 의근, 자의.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보면 기원전 3세기, 이 기원전 3세기가 알렉산더가 그리스에서 인도를 침략할 때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철학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여튼 기원전 3세기에 이제 아비담메 시대의 장을 여는 이제 새로운 이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나타나는데, 이 세계는 6가지가 합쳐져서 이 세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드라브야라고 하는 것은 실체야.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체는 무엇이죠? 이제 아뜨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우주의 실체는 뭐라고 그래요? 브라마, 범천이라고 그래요. 브라마. 그래서 이 실체가 있어. 그 실체는 어떠냐면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것은 불생불멸하고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육파 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을 잘못 이해하면 힌두교 쪽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불생불멸하고 힌두교의 불생불멸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 아주 이제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이제 무시를 당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체가 있어. 영원한 그 실체가 있어. 근데 영원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은 구나 성질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성질의 바탕이 되는 게 실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칸트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책상의 실체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실체는 중생마다 다르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졌을 때 딱딱하고 혹은 부드러워.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온도가 높은 사람은 물이 차갑게 느껴지고 자기 몸의 온도가 낮은 사람은 물이 따뜻하게 느껴져. 그럼 그 느껴지는 것들은 성질이라고 그래요. 성질은 계속 변화하는 거야. 그런데 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어. 이 본성은 이 인간이 느끼는 것이 다르고 물고기가 느끼는 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천상의 생명이 느끼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능원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일종사견이라고 하죠. 물 하나를 느끼는 데에 천상의 생명들은 뭘로 본다고요? 유리라고 하는 보석으로 느껴요. 물고기는 뭘로? 집으로. 그리고 사람은 뭘로? 물로. 그 다음에 아기는 뭘로 보여요? 타는 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마다 다 다르게 보여.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은 실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거는 성질이에요. 성질은 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질은. 그러나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조건을 초월한 존재만이 그거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칸트는 기독교이니까 신이라고 얘기하고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힌두교에서는 인도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선의 이상에 든 사람만이 물질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다. 보통 중생들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체는 보통 중생들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실체고 경험되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분화, 성질이에요. 그래서 실체는 영원히 존재해요. 이제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승론 철학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승론 철학의 영향을 받은 느야야 학파, 그래서 이 두 개 학파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설일체의부가 승론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설일체의부도 실체론에 가깝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건 이제 복잡하니까 일단 여기에 있는 것만 얘기하면은 이 실체와 성질이 있어서 그것들의 모든 현상들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자론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원자론에서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자예요. 이 원자가 있기 때문에 원자가 합쳐지면 뭐가 되죠? 분자. 그 다음에 분자가 100여 개가 뭐를 이루죠? 분자 100여 개가 모든 존재의 물질은 다 분자 100여 가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송일 스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뭐예요? 원자예요. 그러면 그 원자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원자라는 실체가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승론의 실체론이에요. 그래서 이 승론에서는 원자가 실체가 되어서 이 세상 만물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누가 얘기하죠? 설일체의부가 그렇게 얘기한다. 이제 이러한 것을 능가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무슨 사상? 외도의 사상이다.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이제 이런 유식에서는 이거를 믿지 않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속에서 능가경의 그 만법과 그 다음에 이 승론의 그 만법의 구성 요소, 이 차이점이 상전 스님 명확한가요? 네. 명확하죠. 견명 스님 어때요? 명확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제 해결했어요. 실체가 있다는 사상은 실체가 있다면 그러면은 능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래아식의 투사라고 하는데 실체가 있으면 그게 이제 서로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사상적으로.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 실체론이 가장 적대적이고 유식 20동에서 세친존자는 20동에서 실체론을 원자론을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해서 그걸 파해를 하는 게 바로 이십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제 외도의 설이고, 이런 법에서 마땅히 떠나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물들과 만법을 보았을 때 그것이 실체한다느니, 아름답다느니, 못생겼다느니. 강덕수님, 이 세상에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 아름다운 것, 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계가 없습니다. 아니, 스님 얘기해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게 경험되어진다. 그러면은 안전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되어지는데 경험의 원인은 오해, 착각에서 비롯된다. 비교. 그렇게 경험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이게 이제 성인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아름답고 추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 맛없는 것이 경험되어져요. 만약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옛날 수자들은 그러면 바로 앞에다가 똥바가지 갖다 놓고 마셔보라고. 너 방금 맛없는 거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크게 망신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데 그것은 착각에 의해서 경험되는 것이지 실체가 있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아주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별해서 그 아름답고 추하고 맛있고 맛없고라고 하는 상을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경험이 일단 되어지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실체가 아니고 마음의 투사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되죠. 스스로의 마음의 투사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집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능각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투사론이 지금 성립된 거예요. 그 목적은 이 세계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물병 혹은 단지나 이런 모든 이런 사물들은 중생이 여기서 이제 단지가 나오는 단지가 바로 원자가 합쳐져서 단지가 그 물병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집착일 뿐이고 실체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파사나로서 관찰해서 이 실체가 없음을 관해야 된다. 자, 여기서 위파사나가 나왔어요. 꼭 대승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나오자는 에방 미다르샤나요. 이와 같이 다르샤나요. 그렇게 보았을 때 프라티 비파샤였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관하여서 보았을 때 뿌나이나 바바띠, 그 대상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황전 스님, 저번에 여기서 끝났는데 지금 여기까지 설명됐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들어보니까 어려운 것도 없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컨셉트 중에 하나요. 따뜨라 아다르마 까땀에 무엇이 비법이라고 하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능가경에서 말하는 비법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예, 아랍다 아뜨마카 락샤나 빛깔바 뿌라짜라 다르마 아헤뚜까 떼삼 앞브라브르띠드르스다 붓다 아붓다하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죠? 예, 그것들은 알랍다, 얻을 수가 없어. 아뜨마까, 자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락샤나, 그 모양은 빛깔빠뿌라짜라, 분별이 막 요동쳐 가지고 그 모양들이 나타난 거야. 분별들이 요동쳐서 그런 모양들이 나타난 것이지 자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르마, 여기서 달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대상들, 아까 말한 대상들의 그 대상들아가 하는 것은 해뚜가, 해뚜가 뭐죠? 원인 인자, 인이 없어. 그래서 해뚜가 인이 없고 때삼, 그것들은 업브라브르티 드르스다 보여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브라브르티 바뀌어서 전도되어서 움직여서 보여진 것인데 그 자체는 붓다 아붓탔다 여기 있는 어가 여기에 걸려요. 붓다는 존재야. 아붓다는 비존재. 그것은 존재와 비존재를 떠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움직이면서 보여진 거야. 예를 들어서 지불이라고 아나요? 막 이렇게 깡통에다가 불을 놓고서 이렇게 계속 돌리면 그러면은 그 깡통이 뭘로 보이죠? 원으로 보이죠. 그 불의 원으로 보여요. 근데 실체는 원이 아니죠. 깡통이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게 프라브르트 드르스다. 움직이니까 그렇게 보여진 거야. 움직여진 잔상들이 그렇게 보여져서 유다, 무다라고 말하는 거야. 붓다, 아붓다다. 움직여진 잔상들 때문에 유와 무라고 얘기하지만 그 실체는 없는 것이에요. 해뚜까. 그건 원인이 없고 뭐가 이런 현상들, 단마들은. 그리고 그것들의 모양은 다 빛깔바 뿌라짜라. 분별이 계속 움직여 가지고 모양에 있는 것이고 알라따 압두마까 자성을 얻을 수가 없다. 자성을 얻을 수가 없다. 아따담마세프라남 바바띠. 이거를 법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다. 자, 이런 상태가 비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법은 법이 아님이 아니고 법을 초월함이야. 그래서 비법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법을 초월하는 현상계를 초월하는 거야. 현상계는 뭘로 초월할 수 있어요? 현상계에 자성이 없다, 자성이 공하다 하면은 그 현상을 어떻게 돼요? 현상을 초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비법의 의미 1번은 모든 현상계와 법을 초월한 상태를 비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왜 대답이 없을까?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비법 1번은 현상계를 초월한 상태, 그런 상태를 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법은 얏, 웃다, 샤샤, 카, 카라, 우스드라, 왓지, 위샤네 반디야, 뿌드라, 뿌라, 부르다요, 담마. 두 번째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샤샤나 카. 샤샤가 뭐죠? 샤샤가 토끼예요. 카라는 뿔이에요. 토끼의 뿔. 토끼 뿔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름으로 명칭으로는 토끼의 뿔 하는데 단어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언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실체는 없어요. 그래서 토끼의 뿔이란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디아뿌트라.
반디아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처녀, 성녀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녀는 뭐냐면은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태. 요즘에 현대적으로 뭐라고 하죠? 불임이라고 하나?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자의 몸이야. 그런데 아기를 낳았어. 이거는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 거하고 달라요. 몸 자체가 아기를 뵐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기를 낳았어. 그래서 성녀의 자식, 성녀의 아들 이런 것들은 단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실제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 대상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름만 있을 뿐이지 뭐 그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지금 광덕 스님이 두 개의 날개가 천사처럼 2m짜리가 양쪽으로 샥 하고 그다음에 발에서는 그 굴러가는 그 바퀴가 그 뭐라고 할까 볼보의 그 바퀴가 발에서는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딱 움직이면은 볼보처럼 쉥 하고 그다음에 날라가지고 저기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고 이름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광덕 스님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실제는 없는데 이름만으로 존재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비법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알랍다 아트마까 뚜 너 락샤나따 깔비야. 그래서 알랍다 그 자성은 얻을 수 없는데 그냥 분별에 의해서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 안냐뜨라 상부야 바하라따 아비디안테 나 아미디메사또 야따 갔다 따브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은 세간의 그 편리함을 위해서 부야바하라 아르따 부야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상에다가 명칭을 부여한 거예요. 광덕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 실제로 존재하나요? 사람이 어디 실제로 존재하나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스님.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은 이름일 뿐이지 그 대상은 그냥 상전이라고 하는 그 몸, 광덕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 그것은 있지만 사람이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서 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편리함을 위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대부분 그 이름들이에요. 사람, 인간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과, 그냥 개개의 사과들이 그런 먹을 것들이 있는 것이지 사과가 어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름을 붙여진 것들 그 이름들이 뭐라고요? 비법이에요. 실체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거 그게 두 번째 비법이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 노미널 이름, 노미널리즘 이름만 붙여는 주의.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불교를 뭐라고 하냐면 노미널리즘 이 세상은 모두 이름일 뿐이다 라고 하는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런 것들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시각파를 지칭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따 밑갈바 뿌라바바 삐뿌라해야 거기에서 빛깔바 이 분별의 유를 앞비 역시 뿌라해야 버려야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만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야 버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담마 아담마여 브라하남 바바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법도 비법도 브라하나 버려야만 된다. 야둑다 와나시 랑카디 빠떼 담마 담마 까땀 프라헤야 이띠 따냈다 욱담.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법도 비법도 법을 버려야 되거늘 하물며 비법이리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번역이 안 돼 있네. 마지막 부분이. 자, 그래서 일단 비법을 버린다. 비법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사물의 본질, 공성. 이 공성은 현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초월한 의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비법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이름만 있고 그 다음에 실체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죠? 토끼의 뿔, 성녀의 아들과 같이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이 둘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모든 형상을 여인 본성은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그걸 떠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름만 있고 형상 실체가 없는 것들은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도 떠나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건 이제 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돼요. 광덕 스님,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인가왕이여 인가왕이여 내가 물어본 발을 설에 맞췄다. 인가왕이여 너는 과거 모든 10개 이 뜻을 덧주었다고 하였는데 그 모든 열에는 이미 나에게 설하 섰었느니라. 문거왕이여 내가 말하는 과거는 단지 분별이며 미래 또한 그러하니라. 내가 설한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니라. 능거왕이여 그 모든 불법은 모두 분별을 떠나게 하고 일체 분별 희론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며 색상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지로 등이 증득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설한 것입니다. 뭐 이거는 뭐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무상지로서 설하기 때문에 열애라고 이름하고 열애는 지혜로서 채를 삼고 지혜가 몸이 되므로
분별할 수 없고 분별의 대상도 될 수가 없다. 아상, 인상, 중생상으로도 분별할 수 없다. 모든 까닭으로 분별하지 못하는가. 의식이 경계와 예상에 대한 원인이 되어 색의 성질과 형상을 취하게 되는데 이 까닭에 그림자와 같고 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능히 분별함을 떠날 수 있고 또한 분별되는 것에서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언뜻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앞에 것을 완전히 맞추지 않은 것 같아. 비법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법을 왜 버려야 되는지 상전 스님 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나나요? 법을 버려야 된다. 에? 아닙니다. 그것도 혈압의 탓인가? 네, 모르겠습니다. 자, 요 저번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것을 법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모든 식의 모양은 본래 하나인데 여러 가지 경계를 따라서 뭐 선악이 있고 그 다음에 더럽고 깨끗함이 있고 시비가 있다라고 하는 분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로 법의 차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시간에 무엇을 법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차별상을 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별상, 단마를 법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차별상은 버려야 돼요. 그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왜 실체가 없죠? 그 아래야식의 투사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드러난 현상계의 법을 버려야만 된다. 그런데 비법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법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비법은 뭐죠?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거. 그건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그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비법이 뭐다겠죠? 두 번째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그 상의 현상계를 초월한 것. 현상계를 초월했으니까 그건 말로도 이름으로도 인식으로도 잡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그 초월한 법마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비법을 다 버려야만 된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와 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알라야식의 투사하기 때문에 유에도 무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법과 비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는 법, 무는 비법. 그래서 그걸 다시 얘기하면 유와 무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왜? 유, 무가 전부 다 무엇의 투사가 되죠? 알라야식의 투사가 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법과 비법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모양이 없는 지혜로 설하기 때문에 열하라고 이름한다. 자, 한번 보죠. 프란야요 어니미따짜리나.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표상을 여인 니미따 표상이 없는 그런 짤이나 그런 움직임 혹은 행위를 지혜라고 한다. 자,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금강경에서 이 비슷한 말을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스님. 금강경에 성경스님. 금강경에서 묘양, 표상을 없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같은 말이 금강경 어디에서 나오죠? 한문으로 대답하면 돼요. 관계없어요. 뜻을 뜻을 모르고 한문만 읽었어요. 자, 이제 지금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가면 생각이 날 수 있어요. 또 냐나 지혜를 아뜨마까 자성으로 삼기 때문에 따따갔다 열애라고 한다. 냐냐 샤리라 지혜를 몸으로 삼고 냐나 아뜨마까 지혜로 자성을 삼기 때문에 열애라고 한다. 자,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지혜를 자성으로 스스로의 성품으로 삼고 그 다음에 지혜를 몸으로 삼기 때문에 열애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앞에서 지혜가 뭐라고 했죠? 표상이 없는 행위를 지혜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수학처럼 대입해 봐요. 공식을 수학처럼 대입해 보면 뭐냐면은 열애라고 하는 것은 표상이 없는 행위를 자성으로 삼고 표상이 없는 행위를 몸으로 삼기에 열애라고 한다. 자, 그러면 광덕스님, 금강경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금강경 5장 6장 사이 내가 장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금강경에서. 금강경을 많이 안 읽어서 금강경 5장이 열애품이잖아요. 금강경 5장이 열애품에서. 그래서 무엇을 열애라고 하겠느냐? 열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 금강경 5장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결론이 뭐냐면은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재상, 여기에서 말하는 금강경에서는 상이 바로 니미따, 여기 같은 말이에요. 니미따, 표상, 여기 모양. 그러니까 스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등현 스님인지를 뭘로 알아요? 내 쉐입으로, 모양으로 보고 알잖아요. 그렇죠. 그걸 니미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 목소리에 니미따가 있어요, 없어요? 내 목소리하고 상전 스님 목소리 들으면 차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목소리 가지고 있는 특징, 그걸 니미따라고 그래. 그래서 귀로 들을 때의 상대방의 특징, 눈으로 볼 때 상대방의 특징을 락샤나, 그 특징을 잡는 거, 그걸 니미따라고 하는데 그 니미따가 없는 것을 채로 삼고 자성으로 삼고 몸으로 삼는 것이 열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상대방을 봤을 때 상대방의 그 모양을 소리를 그것을 뚫고서 소리의 너머에 있는 상대방을 소리 없이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 모양 없는 상대방을 보았을 때 열애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예. 음. 본성품 보라는 거예요. 예? 뭐를 보라고? 본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본성품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청정심, 청정심이 어떻게 생긴 게 청정심이에요? 심소를 빼는 또 수상이 엉뚱한 데로 갔어. 여기서 하는 논리로 가야 돼요. 뭐가 뭐가 저기예요? 뭐가 본성이에요? 부자성, 실체 없음. 지금 여기 논리로 얘기하죠. 부자성이고 실체 없는 것을 봐야 돼. 무엇 때문에? 알레아식의 투사야.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 그게 이제 본성을 보는 거예요. 자, 너 깔판때, 너 깔판때 분별할 수가 없고 분별의 대상이 되어지도 않는다. 스스로 분별하지도 않고 남의 분별의 대상도 되어지죠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좀 설명이 필요하죠? 바로 설명이 나와요. 깨나 너 깔판때 어떻게 분별할 수 없는가? 마나싸 아뜨맛도 지봤다 뚝갈랐다. 마나싸 마음에 의해서. 마음은 뭐죠? 여기서 막은 마나싸는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아뜨맛도 본인의 아뜨마 실체로서도 지바 본인의 그 지바로서도 그 다음에 뿌깔라 그래서 아뜨마 지바 뿌깔라 마음 많았어. 그 무엇으로서도 분별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더 쉽게 하면은 나와 그대가 아뜨마도 없고 지바도 없고 뿌깔라도 없고 그 다음에 생각도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설명을 더 하는데 그러면은 진도가 저기 하니까 내가 먼저는 설명을 안 하는데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은 요거 문장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해줬어요. 까땀나 밑갈비한테 어떻게 해서 분별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마노민냐네나 마노민냐나 뭐예요? 강덕수님. 마노 마노, 윈냐나 마노, 의식이라고 하지. 시, 만호, 의, 윈냐나, 식. 의식의 에나 문법으로 뭐예요? 에너, 기구격이죠. 도, 뭐뭐에 의해서. 의식에 의해서도 분별되어지지가 않고 위샤야 아르따 해뚜께나 무엇에 의해서도 해뚜 원인에 의해서도 어떤 원인? 위샤야 경계와 아르따 대상의 해뚜 원인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도 분별되어지지가 않고 자 어떻게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어떻게 분별을 하죠? 내 마음에 뭐가 대상이 비춰졌을 때 그죠? 그 대상에 대한 표상을 전오식이 받아서 그 전오식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성정 스님은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 어디 이해가 되나요? 전오식 하면은 안입이설신, 안입이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경험을 했을 때 거기에 이미지나 표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것이 아르따 대상이고 위샤야 경계예요. 이 경계를 내가 안근으로 보았을 때 그때 뭐가 생기죠? 광덕스님? 예, 뭐가 생겨요? 안근으로 이 대상을 보았을 때 뭐가 생겨요? 이미 표상,
표상.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안근의 대상 안경을 안근이 표상을 받았을 때 그거를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해서 눈의 감각기관이 바깥에 있는 형체를 보고서 마음에서 그거를 취해서 받아들인 것을 의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루파락샤나 이 루파 색 모양이라고 하는 그 락샤나 그 성질을 그다음에 삼스타나는 모양이에요. 락샤나는 성질이고 그다음에 루파는 색이야. 색의 성질과 삼스타나 모양과 아까라 행상을 그래서 락샤나 삼스타나 아까라 락샤나가 뭐라 했어요? 성질 삼스타나 모양 아까라 행상 요 무엇에 이 색의 이러한 것들이 바로 비샤야 알았다. 대상과 경계가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뭐를 성질과 모양과 행상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것인데 또 빛깔바 아빛깔바 아가떼나 바비따부얌 그러나 최초 원인이 뭐였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락샤나 삼스타나 아까라 그러니까 성질과 모양과 그 다음에 행상을 알게 되는 최초 원인이 뭐예요? 대상이잖아요. 아르따 그 다음에 비샤야라고 하는 대상이야. 근데 그 대상이 본질이 뭐라고요? 대상의 본질이 뭐라고? 마음의 투사물이야. 그러니까 대상은 뭐라고? 실체가 없어요. 그런 실체가 없고 마음의 투사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진 락샤나 성질과 삼스타나 모양과 아까라 행상도 다 뭐예요? 마음의 분별일 뿐이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깔바 아빛깔바 아가떼나 그래서 그 분별이나 그 다음에 분별하지 않는 것이나 전부 다 아가떼나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왜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대상이 본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왜 실체가 없어요? 그것은 마음의 투사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비따부야 그렇게 알고 수행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까땀짜 나오빌까빠인데 그러기 때문에 분별되어질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거야. 분별하고 분별되어지는 것은 전부 다 니미따 표상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표상이 본래 마음의 그림자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고 분별되어질 수가 없고 그러므로 분별하지 않는 표상 없는 상태를 몸으로 삼고 그 다음에 표상 없는 상태를 자성으로 삼는 것이 바로 뭐라고? 열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암호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알면은 쉬워요. 모르면은 어렵고. 내가 이제 인도에서 아주 대석학, 인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 산스크리트 그 교수님하고도 있는데 언어는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런 뜻을 도무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렇게 뛰어난 고수들도.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뜻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글 읽어보세요. 능가 왕이여 비유하면 벽 위에 채색으로 그려진 그림 속의 중생은 알지 못하듯이 세간의 중생도 또한 이와 같아 업도 없고 도도 없다. 모든 법도 또한 그러하여 들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능가 왕이여 세간의 중생과 범부와 외도는 능히 알지 못한다. 능가 왕이여 이와 같이 보는 것을 다른 견해 정견이라 하고 만약 다르게 보면 분별견이라 하며 분별하기 때문에 두 가지에 집착한다. 자, 읽어봤으니까 한번 무엇을 지금 정견이라고 했고 무엇을 분별견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경전에서 얘기했나요? 상전 스님. 듣는 옆에 제3자가 냉정하게 잘 이해가 될 수 있어. 무엇이 정견이고 무엇이 분별견이에요?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정견이고 그 다음에 이와 다르게 보면 분별견이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럼 무엇이 이와 같은가요? 위에 있잖아요. 자, 우리가 탱화를 보면은 탱화에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33천도 나오고 여러 천상의 신들이 나오는데 그 그림 속에 있는 신들이 보고 듣고 알고 하나요? 보고 듣고 알고 할 수가 없어요. 이와 똑같이 지금 우리 살아있는 피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이 중생들도 그림 속에 있는 그런 중생들하고 똑같아서 업도 없고 과부도 없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살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른 딱 들으면은 이게 무슨 궤변이야 라는 생각이 들리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진짜 추상이 때문에. 그렇지. 일단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걸 딱 들으면 얼른 들으면 뭐 같아요? 굉장히 궤변 같죠. 네. 그래서 이 설명을 대승경전은 잘 이 스승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아주 오해에 빠져요. 그래서 티벳에서는 대승경전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17년 과정에 대승경전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논만 가르치지 경전은 안 배워요. 나중에 스승으로부터 17년 지난 다음에 따로 전수받아요. 아비담마. 아비담마는 언어가 법적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질서화되어 있어서 머리가 좋으면 그냥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에는 여러 가지 깊은 비유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의 그 앞선 사람의 지도를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이것을 읽고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난센스가 있어?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엉뚱한 데다가 집을 줘놓고 자기 나름대로 이상하게 이해를 해버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마 대승경전만을 얘기하는 초기경전은 안 나왔습니다. 티벳에서는 초기 경전은 그 경전으로 잘 치지 않으니까 대승경전만을 경전이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주로 대승경전에 대한 이제 그런 저희가 되죠. 지금 이 내용이 딱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설명을 안 들어봐요. 설명을 안 들으면은 이게 무슨 희한한 말 같잖아요. 이치가 안 맞고. 자, 여기에서 벽 위에 채색으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세계는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요즘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
그걸 내가 많이 쓰는 말이 뭐라고 하죠? 버추얼 리얼리티인데 터치어블 홀로그램, 만질 수 있는 홀로그램이다. 이걸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이게 그 말이에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만져지는 홀로그램, 영상이야. 만져지는 홀로그램은 영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홀로그램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막 말하고 떠들고 하지만 그건 실체가 없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요즘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안경하고 이게 이어폰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입체로 돼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돌아다니고 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만져지지가 않아. 그런데 터치어블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만지면은 이게 허공에 영상이 떴는데 만지면 만져져. 사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말하거나 듣거나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봐야 한다. 이 생명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세간의 것은 모두 마음의 투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이 외부의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감정적으로 절연이 되어지는 것, 이제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업이 있는 것 같고 과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업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았고 과보가 나타나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부 다 마음의 투사물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모든 법방을 하여야 해서 근데 여기 저런 망한 도구에 들어가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뭘까요? 이거 법, 마음의 대상, 아, 이 세상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도 그러하다. 그렇게 투사물이다. 라고 그렇게 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반복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좀 어렵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딱 띄워놓고 업도 없고 과부도 없다. 이것만 딱 띄워놔 버리면은 이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예전에 80년도에 선방에 있을 때 선방에 그 있는 스님이 부참 스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에 업도 없고 과부도 없어. 아마 이런 경전을 읽었나 봐. 그런데 수자는 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려고 그래? 그 말을 딱 들었는데 뭐라고 반박은 잘 못하겠고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긍정을 할까요? 못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러 출가해? 뭐하러 수행을 하고 뭐하러 선방에 들어가? 나가서 막 즐기지. 라는 그런 이제 반발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대승경위를 내가 몰랐고 선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반박은 하지 말고 속으로만 그렇게 그렇게 새겼는데 여기서 업도 없고 과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세상에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디태치, 완전히 무욕의 상태로 왜냐하면 내가 보이는 것은 다 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오용락을 즐기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있을 수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가 없지. 왜냐면은 이 지금 논리가 분명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즐길 세상도 없는 거야. 지을 업도 없고 받을 과보도 없다면 즐길 세상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이 움직일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움직일 거리가 없는 거야.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은산철벽과 같아져. 이 마음이 은산철벽과 같은 상태를 우리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삼매라고 그래. 은산철벽처럼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삼매는 하나의 대상을 막 집중을 하고 뭐 나무아미타불 막 그렇게 해서 마음을 하나에가 모아주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 6가지 감각기관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모두 다 실체가 없다라고 봐서 보고 듣고 맛보고 하면서도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산철벽과 같은 그런 삼매 상태에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완전한 이해가 됐을 때는 그냥 수선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완전히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아니면 좀 불떨어진다는 케이스가 들떨어진 사람은 지금 이 말을 아예 처음부터 이해를 못 하겠죠. 지금 이 세계가 마음의 투사라고는 얘기는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의심이 남아있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복도 아무도 없으니 법도 없고 과부도 없고 근데 이 세계는 실체가 없어. 즐길 것도 없어. 노래가 죄를 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노력할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스님 박사 논문이 요가와 불교 수행이잖아. 그래서 요가의 빠딴달리 요가 수트라에 거기에서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요가 찌따브르띠 니로다. 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모은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마음의 모든 작용이 니로다 소멸되는 것이 바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요가이다. 자,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투사물이라고 보고 실체가 없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채색위의 그림처럼 거기에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지혜로운 사람도 저기한 사람도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업을 짓는 과부도 없다라고 모든 것을 다 그림처럼 딱 생각한다면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마음이 움직일 거리가 광교 스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까 요가 수텔에 나오는 찌따 브르띠 마음의 작용이 니로다 멈춘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능하죠. 그러면은 마음의 작용이 멈추면 그거를 초기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초기불교에서 상수멸정이라고. 상수멸정. 상수멸정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모든 언어로 표현된 가르침은 전부 다 방편이고 테크닉이야. 근데 방편에 집착하고 방편의 결과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이것만 가지고 일생을 시비하고 비방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100년 동안 중으로 사는 동안에 이 능가경을 비방하고 다니면서 온 우주를 다닐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그 상수멸정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테크닉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달을 봐야 되지 그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승경전은 굉장히 입체적인 시각이 필요해. 그런 입체적인 시각이 없이 언어와 문자에 함몰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거에 저기 할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이게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화두를 언어로만 보게 되면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거기에 함몰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두의 원형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러면 15분 휴식하고 3시 3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없고 하고 열받아. 상수 멸정의 상태. 여기서 열반과 상수 멸정은 약간 달라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건 이제 설명이 이제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쇼크를 받았죠. 인도 없고 과도 없다. 이제 그 말을 이제 깊이 이제 사유를 해봐야 돼요. 유식의 그 계통에서는 언제의 상태를 주로 얘기하냐면은 삼매를 강조해요. 삼매의 상태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삼매를 닦는데 갑자기 때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모친한테도 전화가 왔어. 내가 좀 아픈데 좀 맞아야겠어. 그러면은 이제 결제 중간에 이제 입승 스님한테 얘기하고서 일주일여를 한 달 갔다 와. 이제 한 달 이상 갔다 오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이제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저기 했는데 띠르릉 전화가 왔어. 친구한테서 결혼식이라고 와서 주례 좀 봐달라고. 그래서 또 그것도 해줘야 돼. 그래서 결제를 20만 거를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못한다. 이유가 뭐죠? 이 삼매에 들어야 되는데 삼매를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외부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삼매에 들 때는 없는 것처럼 봐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이 삼매에 들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벽 위에 채색으로 그려진 그림 속의 중생처럼 생각해야, 그래야 어머님 아버님 아프다고 할 때, 친구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그 다음에 누가 뭐 어디 사고 났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지.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요동치고 삼매 수행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삼매 수행을 닦는 사람은 신법을 이렇게 닦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바깥에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이 삼성에 다니다가 그러다가 출가한 스님이 있어. 요즘에 한국의 경제가 어렵대. 선방에 있으면서 내가 가가지고 삼성을 굴리면은 우리나라가 부유해질 수도 있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부하게 할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는 삼매에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선도, 그 선의 그 과보도 그것도 모두 다 뭐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 벽 속의 그림처럼 생각하라.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유식의 그 모든 언어는 다 어디를 초점에 두고 하냐면은 선정에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신법을 관해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세히 또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읽어보세요. 능가하며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물과 거울 속에서 스스로 그 모습을 보고 등불과 달빛 속에서 스스로 그 그림자를 보며 산골짜기에서 스스로 그 메아리를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내어
집착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이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법과 법이 아닌 것은 오직 분별일 뿐이다. 자, 첫 번째 비유. 따졌다. 다르바나 안 따라갔담. 다르바나가 거울이에요. 거울 안 따라갔담. 거울 속에서 수바빈바 스스로의 영상을 뿌라띠빈바 붙여진 것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거울에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처럼. 잘레바 물 속에서 스스로의 영상을 비춰보는 것처럼. 스방과 가차야바 조띠 조띠히 조띠스나디 조띠스나 디빠 프라디빠 우리 디빠 프라디페. 그래서 물속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는 것처럼 거울에서 스스로의 그렇게 모습을 비추는 것처럼 조띠 등빛과 그 다음에 달빛 속에서 스스로 그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래 산에 가가지고 안가짜야 프라티스루칸띠 그 메아리를 듣는 것처럼. 그래서 산 골짜기에서 그 메아리를 듣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따 스바 빛깔바 그라하남 프라티그리하 그 모든 대상, 예를 들어서 거울에 비춰진 모습, 물에 비춰진 모습, 그 다음에 달과 그 다음에 등불, 거기에서 비춰진 그림자, 산골짜기의 메아리를 보는 것처럼. 이것은 다 뭐예요? 무엇에 반영된 것, 실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스바 빛깔바 그라하남 그것을 분별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프라티그리하야 그 대상에 대한 그 집착으로 담마 아담마 프라티 빛깔바얀티 법과 비법을 분별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과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분별일 뿐이다. 마치 거울에 비춰진 영상과 그 다음에 달빛에 비춰진 그림자처럼 산에 소리를 내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이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견명순이 한번 읽어보세요. 분별하기 때문에 능히 버리지도 여의지도 못하고 오직 육체의 허망함만 증명할 뿐 정멸을 얻지 못한다. 정멸이란 말하자면 유일한 신중함이다. 한 가지의 인연이다. 한 가지 인연이란 가장 훌륭한 선례다. 여기에서는 자신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가 나와 여러 장을 경계를 합니다. 자, 여기 위에 것이 오직 분별일 뿐이다. 법과 비법은 분별일 뿐이다. 너쩌 담마 아담마 요호. 그래서 법과 비법을 뿌라하네나 버리지를 너 못한다. 그 분별 때문에 법과 비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 빛깔바얀띠 그거를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뿌스나띠 그것이 살이 찌고 증장이 되고 너프라샤맘 그것으로부터 자유와 해탈을
프라틸라반테 얻지 못한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를 했어. 예를 들어서 광덕 스님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그다음에 내가 광덕 스님을 이제 전화를 했어. 예, 원장 스님. 그래서 그 뭐라고 내가 이제 그 오늘 저녁 6시 안에 저녁 공연 안에 들어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기를 껐는데 끄지지 않았어. 옆에 운전하는 스님이 물어봐. 누군데? 아, 원장 스님. 쫀쫀하게 시간 맞춰도 그래? 하여튼 그 꼰대도 그 옆에 있는 스님 그 꼰대도 참 걱정이 팔자야. 지 일이나 잘하라고 하지. 그 말을 그 전화기를 꺼야 되는데 그 끄지를 못한 거예요. 남의 전화로 이제 받아가지고. 근데 그 말을 내가 딱 들었을 때 얼굴색이 어떻게 변할까요? 붉어지다가 하얗게 이제 변하겠죠. 한 5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 그래서 결국 그 스님 나갔어. 나갔는데 내가 내보낸 것 같아.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니까 괘씸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같으면 달라지. 지금은 그때 이제 대학 원장이 된 지 1년밖에 안 돼서 이 어깨도 높고 그다음에 목도 기부스가 되고 그 분별이 강할 때죠. 원장과 그다음에 지금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뒷말을 좀 많이 해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겠지.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안 넘어지더라고. 자, 뭐냐면은 빛깔바얀띠 계속해서 분별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프로슈나띠 계속 살이 찌고 증장이 되는 거야. 그 이제 괘씸한 생각이 점점 이제 증장이 되고 그리고 너프라샤남 마음이 쉬지를 못해. 마음이 이렇게 쉬지를 너프라틸라반테 쉼을 얻지 못한다. 해탈을 얻지 못한다예요. 여기에서는. 자, 왜 증장이 되고 그 다음에 쉼을 얻지 못하냐면은 법과 비법에 대한 담마에 대한 그 분별과 집착을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과 비법을 왜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 법과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속에 비친 그림자와 같고 그 다음에 달빛 아래에 비춰진 그림자와 같고 그 다음에 물에 비춰진 내 영상과 같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옳게 올바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름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라고 해서 계속 자기의 생각과 상을 계속 이제 그 부풀려 올라가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정멸, 해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옳다는 생각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에까 아그라스야 에따 아디바짜나. 이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에까 아그라스야. 아그라는 것은 수승하다. 아그라, 정점,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수승함, 최고의 꼭대기가 되는 그런 수행법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것이? 물속에 붙인 그림자처럼 그 다음에 달빛 아래의 그림자처럼 물속에 비친 영상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여기에서 이 에까그라를 번역을 한 걸 봐요. 우리 한글 번역 대부분 보니까 한 가지 인연, 일연으로 번역했더라고요. 여기 위에 있는 한문 봐봐요. 정멸자명 위일심
일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가 아그라. 아그라는 이건 심이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때 직역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의역을 하는 것들이 50개, 100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읽는 사람이 이제 헷갈리게 돼요. 그냥 이거 직역해도 괜찮아요. 아그라, 하나의 수승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수승함이에요? 이 세상을 전부 다 영상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보는 것.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뭐를 얻죠? 프라샤남, 정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멸을 얻는 법 혹은 정멸이 바로 하나의 수승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따따가따 가르바. 자, 이게 뭐라고 번역되죠? 따따가따 열애, 가르바 장이에요.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따가따 가르바 스바 프라띠 아뜨마 아리야 냐나 고짜라스야. 자, 고짜라고라고 하는 것은 미쿠서 고짜라 하면은 승려들이 가야만 되는 곳이야. 그러면은 가지 못하는 곳이 있죠. 어디죠? 술집, 유흥가 이런 쪽으로는. 그래서 고짜라고 하는 것은 가야 될 곳, 장소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은 열애장의 대상, 그 다음에 경계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스바, 프라띠, 아트마 아리아, 아트마 스스로의 성스러운 아리아, 냐나 지혜예요. 스바 스스로의 마음이 가야 된 성스러운, 그래서 프라띠아트마 하면은 스스로가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의 대상이다. 자, 스스로가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의 대상이 뭘까요? 지금 여기에서 능가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뭘 얘기하고 있었죠? 광덕스님? 뭐가? 주어. 무엇이 투사예요? 아레아식의 투사인데 무엇이 아레아식의 투사느냐? 다르마, 이 세상이 주어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세계가 아레아식의 투사라고 하는 것을 스바프라띠 아르마야냐, 스스로의 성스러운 지혜로 증득한 것, 그 증득한 그 경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런 지혜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은 따따가따가라 열애장을 대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자, 무엇 대신에 열애장으로 대치를 하느냐 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세계가 스스로의 마음의 투사, 알라야식의 투사, 요 말을 가로하고 뭘로 대치를 해요? 열애장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그러면은 이제 따따가따 가르바는 무슨 뜻이에요? 따따가따 가르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가 마음의 투사라고 한 것을 지혜로 증득한 것을 그 심리적인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열애장은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열애가 될 수 있는 가르바, 씨앗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애가 될 수 있는 종자 그런 뜻이에요. 가르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트릭스 할 때 그 매트릭스가 가르바의 번역이에요. 모태가 되는 거예요. 열애가 될 수 있는 자궁,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무엇이 열애가 될 수 있는 자궁이요? 이 세 개가 모두 다 알라야식의
투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애장이에요. 자, 열애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고 만들어지고 경전에서 설명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대승에서 말하는 열애장이라는 뜻이에요. 에따 프라베샤, 이와 같이 프라베샤,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얏 사마디 파라모 자야따. 자, 그것이 발생하는데 파라모 최고의 그런 최고의 사마디가 최고의 사마디가 수승한 사마디가 발생을 해요. 언제? 에따프라베샤, 이와 같이 꿰뚫어서 알을 때, 이와 같이 이해했을 때, 어떻게 이해했을 때 최고의 사마디가 나오느냐? 이 열애장을 경계로 해서 스스로 증득을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계가 자기 알라야식의 투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했을 때 최고의 삼매를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 최고의 삼마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에까 아그라시아. 그것이 하나의 수승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그 수승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프라샤맘, 열반의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 하나의 수승함, 열애장, 최고의 삼매, 이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의어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경계가 얻어지냐? 법과 비법에 대한 분별이 놓아졌을 때 법과 비법에 대한 분별을 어떻게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이 세계는 모두가 마음의 투사라서 실체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실체가 없는 게 대해서 선하다는 것도 실체가 없는데 거기에 선악이 어디 있겠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라바나 대해보살이 질문했나요? 라바나 왕이 질문했는가? 라바나 왕이 질문했을 거예요. 라바나 왕이 이런 질문을 했죠. 만약에 이 세계가 다 마음의 환영이라면, 추사물이라면 법과 비법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기억나요? 법과 비법의 구별이라는 것이 뭐 가능합니까? 그럼 구별이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그 법과 비법이 분별이 없는 경지가 있고 법과 비법이 의식의 추사물이기는 하지만 그 의식을 불에다가 비유를 했죠. 불은 하나인 것 같지만 그 불에도 소나무에 불이 있고 성냥에 그 불이 있고 그래서 그 불빛의 크기와 세기가 그 경계에 따라서 다 다른 것처럼 불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이지만 대상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과 비법은 없지만 법과 비법이 분명한 경지가 또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비유가 나왔었냐 하면은 이승은 인과와 과보와 십이연기를 얘기하지만 법과 비법이 없다는 경지에서는 십이연기가 허망이고 망상이지만 법과 비법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십이연기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나요? 그렇게 이제 본다면 우리가 그 공식이 여기에서도 얘기가 돼야 돼요. 세간의 중생도 이와 같아 업도 없고 과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는 업도 없고 과부도 없지만, 그러나 분별되어진 세계 속에서는 법도 비법도 있고 업도 과부도 있다. 그래서 업도 과부도 있는 세계는 뭐라고 해요? 가짜 할 때 가예요. 가의 세계이고, 업도 분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의 세계에서 공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업과 과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가중 삼관이 형성되는 것을 이 불교에서는, 특히 중간학파에서는, 그리고 중국에 누가 이걸 또다시 제창을 했죠? 천태지자대사, 천태학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체계적으로는 이등각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걸 체계화시키면 바로 공과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도 과보도 없다는 그 세계와 업과 과보가 분명한 세계, 이 양쪽을 분명히 알아서 중도의 상태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이 능가경에서 열애장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경전에서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비담마에서 뭐라고 정의하는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괜히 카더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외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외도는 뭐죠? 바로 드라브야, 실체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파. 그러니까 열애장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변견에 빠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여식의 6가지 작용과 소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제 더 점진해서 하는 거예요. 광 교수님 왜 시계를 봤어요? 이 정도면 색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참, 휴식한 지가 몇 분이 됐다고. 자, 상전 스님 읽어보세요. 그때 내보살 마살이 듣게 하였다. 대전이시여 모든 식은 몇 가지의 생기고 머물고 멸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여 식에는 생주멸에 각각 2가지 또한 6가지 식이 있으니 상속생과 상생, 상속주와 상주, 상속멸과 상멸이다. 이들은 외도가 가히 이해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가반 아하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요 앞에 대보살의 얘기는 지금 없죠.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드비비다 마하바떼, 드비 2가지의 비다 분류가 있다. 마하바떼 대해요. 윈야나남 식에는 2가지의 분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빠띠, 스티띠, 니로다, 바바띠. 그래서 우빠띠 생에 2가지가 있고, 스티띠 머무는데 2가지가 있고, 니로다 소멸에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능가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생주멸 3단계로 봤어요. 그리고 색도 발생했다가 잠시 머무르고 그 다음에 소멸한다. 그래서 생주멸로 이게 봤는데, 그 생주멸에 각각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짜 따르티끼까 아바
부디한테 그 따르키까 외도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라. 얏 웃다 무엇이냐면 뿌라반다 니로도 락샤나 니로다죠. 그래서 상속멸과 상속 락샤나 위로다. 그래서 상속멸과 그 다음에 상속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누비비다 우빠또 빈야남 두 개의 생하는 식이 있는데 뿌라반다 우빠또 상속되어지는 생이 있고 그 다음에 락샤나 우빠다 그 다음에 그래서 상속생과 그 다음에 락샤나 모양이 웃바다 모양이 생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뿌라반다 상속하는 것이 생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두 가지가 되죠. 드비비다 스티티 두 개의 머무름이 있는데 뿌라반다 스티티 상속하여서 머무는 것이 있고 락샤나 모양으로 스티티 머무는 것이 있다. 그래서 자 여기에는 순서가 한글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열부터 그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상속해서 소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모양으로 소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애 두 가지가 있는데 프라반다우빠도 상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있고 모양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머무는 것은 상속해서 머무는 게 있고 모양으로 머무는 게 있다. 자 이렇게 6가지가 있다. 지금 이것만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될까요? 아직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설명이 나오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모든 시기에 세 가지 상이 있으니 말하자면 증상, 법상, 증상이다. 대여, 식을 자세히 말하면 8가지가 있고 간략히 말하면 오직 2가지뿐이니 현식, 아래야식과 분별, 사식, 아래야식을 대한 나머지 식이다. 그 밑에까지 읽어요. 학원경에서는 현식과 분별, 사식의 2가지 외에 진식을 함께 들고 있다. 진이란 성경의 공각을 말하며 현식은 곧 아래야식의 함세, 법식, 현식에서의 현식인데 7권경의 이 구절에서는 아래야식을 대표하여 통괄하여 말하고 있다. 아래야식 외에 나머지 제7식 이하는 분별 사식이다. 제7식은 비록 각각 경계를 연하지 않으나 제8식을 연하는 까닭에 분별 사식이라고 한다. 자, 일단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해가 잘 되나요? 조금 이래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것도 설명을 들으면 별거 아니죠. 뜨르비담 빈야남 그래서 3가지 종류의 그 빈야나가 또 있어요. 뿌라부르띠 소리 들으면 어때요? 뿌라부르띠 그냥 계속해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락샤나 그런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까르마락샤나 업의 모양, 업상이 있고 다 자띠락샤나 그냥 본래부터 있었던 그런 이제 본연의 모양이 있어요.
자, 이거를 자띠 본래의 그 모양을 진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능가경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자띠는 명확하게 진짜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번역하다 보니까 뭐 생하다는 것도 있지만 다때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은 본유 개념, 본유. 자, 우리가 서양 철학을 공부할 때 인식론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경험론이 있고 두 번째 합리론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경험론은 그냥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경험한 것, 그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경험론이고, 그 다음에 합리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본래에 가지고 있던 관념과 개념이 있다.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여기다가 가로 열고 치면 전생에 가지고 있던 기억들이 있고 그것 플러스 지금 현재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합리론이에요. 거기에서 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개념, 본유 개념이라고 해요. 이 본유 개념이 자띠락셔나하고 가장 비슷해요. 그래서 자띠,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가지고 있던 락셔나, 상, 모양, 그래서 이 본유 개념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서 진상하면은 여기서 참진자가 들어가 가지고 조금 더 다른 진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점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진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일본 학자에 의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본 학자가 이 진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 내가만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신빙성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일본의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고민했는지 그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식이 있는데 하나는 발생하는 식이 있고 업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본유의 그런 모양, 모양. 그래서 세 가지의 모양이 있는데 이 식에는 세 가지의 모양이 있는데 굴러다니는 그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업의 그 모양의 식이 있고 본래부터 있는 모양의 식이 있다. 이렇게 이 식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뒤에 설명이 나와요. 느비비다 마하마떼 두 가지예요. 마하마떼 윈야남 식이 있는데 쌍셰페나 이너 너쉘 요약해서 말하면 이 식을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고 아시다가 뭐죠? 여덟. 그 다음에 이거를 벌려서 말하면은 8가지의 모양이 있다라고 욱담 말하는데, 그러면은 요약한 것이 뭐냐면은 크야띠 빈야나 하고 바수뚜 뿌라띠 비깔바 빈야나 요약하면 두 가지가 돼요. 자, 넓히면은 8가지라고 했는데 8가지는 뭐예요? 8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오식, 육식하고 7식, 8식인데 요 8식을 두 갈래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크야띠 빈야나 현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스투 프라비탈파 바스트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에요. 대상을 분별하는 빈야나 요식. 그래서 분별사식, 분별요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현식과 분별요식은 현식이 뭘 말하겠어요? 8식이에요. 현식이 크야띠 빈야나가 8식이고 그 다음에 8식이 바스투 대상으로 해서 분별해서 프라떼 비칼파에서 나온 식은 대상을 분별해서 나온 것이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1식부터 5식까지 있죠. 그런데 이 대상이 와스투가 대상인데 대상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팔식에서 이 현식에서 나온 거예요. 팔식 현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 현식의 추사물로 바스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대상을 프라티 비칼파 분별에서 나온 빈야나 바스투 프라티 비칼파 빈야나 분별 사식, 분별 요식. 자, 이렇게 두 가지. 1식부터 7식까지는 전부 다 분별 사식이고, 그 다음에 8식은 현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야지. 지금,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용어들에 대해서 뒤에서 정의가 내리거든요.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로 와야지. 계속 상점을 벌리기만 하면 뭔지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어. 자, 읽어보세요. 대여 밝은 거울 속에 모든 색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또한 그러하다. 대여 현식과 분별 사식 이 이는 다른 상이 아니라서 서로 인이 된다. 대여 현식은 생각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혼섭의 전변함이 원인이 되고 분별 사식은 경계를 분별함과 무시의 피로의 습기가 인이 된다. 자, 지금 이제 전문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전장에서 우리가 뭘 얘기했죠? 자, 광 교수님, 뭐를 얘기했어요? 전장에서 이렇게 눈가경에 요지가 뭐라겠어요? 무엇이? 단마, 이 세 개가 아레아식의 추사라고 얘기한 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레아식의 투사라고 얘기했을 때 그 투사된 것이 1식에서 7식에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아레아식은 8식 이제 그렇게 지금 전문용어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식과 분별사식이라는 전문용어로 두 가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이 현식과 분별사식은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왜 원인이 되죠? 아레아식의 투사가 그렇게 보이니까 아레아식과 그 다음에 이 세계 사이에는 서로 인과 그 다음에 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거를 전문용어로 현식과 분별사식과의 인과 과의 그런 이제 그 경계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무엇을 현식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따뜻라 크야티 빈야남 그 현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마떼 대해여 아찐띠야 찐따 생각이에요. 아찐따 생각할 수 없는 무시 이래로 이거를 이제 한문에서는 부사이라고 했는데 중국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부사이 하면 좀 우리는 다르게 이해하죠. 이제 부사이가 무슨 뜻이냐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아찐띠야 바사나 훈수된 그런 훔수된 습기가 파리나마 그것이 변해지는 것이 해뚜감 원인이 되어서 흐야티빈야나 제8식 현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자고요. 아니 요 한 줄은 더 해야겠죠? 바스투 프라티비칼파 분별사식 다시 말해서 1식에서 7식까지의 그 빈야나라고 하는 것은 마하마떼 대해여 미샤야 비칼파 해뚜감 이 대상을 비칼파 분별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아나디칼파 끝이 없는 무시이래에 프라판자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확장을 희론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몇 가지 재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불려놓는 것이 프라판자 실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것저것 분별하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그 AI가 어디서 발생했죠? 30년대, 50년대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공상과학 소설가들에 의해서. 그 소설가들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걸 AI가 지금 나온 자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실온, 그런 분별, 망상 혹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재료를 가지고 계속 확장해서 생각한 것, 그것들이 원인이 돼서 와타나 해뚜감, 그런 그 습관들이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식부터 칠식까지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아까 여기서 끊어버릴까라고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작하면은 저 뒤에 이 설명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광국 스님이 그냥 화장실만 갔다 오고 많은 것 같아서 계속 했는데 일단 지금 이것도 여기까지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뒤에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것도 더 쉬워요. 그래서 옛날에 조사 스님들이 이 등가경이 왜 어렵다고 얘기했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지 않나요? 그래도 설명을 들으면 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자,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